마태복음 20장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을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 주인과 같으니 그가 그동안 배달해오신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쓰이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는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소문에 포도원 주인이 성직이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낮은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을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가지고 이 사람들은 한 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이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가지고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낮은 자로서 먼저 된 자로서 낮은 되리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 12 제자들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그들의 세례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르시되 네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문이 여기거늘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직분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구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하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어떠함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드디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모습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에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매일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시나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우리의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오늘 오랜만에 171장 부활의 찬송을 불렀습니다. 이제 척하면 삼척이라고 찬송가를 부를 때 왜 이 찬송을 부를까 이제 눈치가 있으시죠? 왜 이 찬송을 부르냐면 예수님께서 오늘 본 말씀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예수님께서 세 번째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3년 동안 3번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공생의 3년 동안 죽은 자 3명을 살리셨습니다. 그럼 이 3번이라는 3이라는 숫자는 완전한 숫자입니다. 왜 3년 동안 죽은 자 3명을 살리시고 3번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죽음은 완전한 죽음이 있다는 것과 그리고 부활은 완전한 부활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걸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의 이 사복음서에 나타난 이 말씀들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왜 오셨는지, 어디를 지금 향해서 가고 계시는지, 예수님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제가 자주 말씀드립니다만은 이제 주님 부르신 날이 자꾸 가까워지면 좀 정리를 좀 하시라는 겁니다. 우리 집에 이사를 하거나 뭘 할 때마다 정리하잖아요. 정리하려고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갈수록 더 많아지죠. 이사를 옮기면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이렇게 많아. 그런데 버려야 되는데 버리지 못하고 또 그걸 들고 가요. 다 쓰는 것도 아닌데 다 가지고 가는 것도 아닌데 보면 각 방마다 가득 다 있는 입지도 못하고 쓰지도 않는 그릇들, 옷들 이렇게 다 보이잖아요. 그거 다 이제 아무 쓸모가 없는 겁니다. 버려야 되는데 버리지 못하고 그거 그냥 안고 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거 버려야 되는데 말은 그렇게 하면서 버리지 못하죠. 그런데 정리할 건 빨리 정리하셔야 돼요. 그리고 진짜 중요한 것 그걸 정리해서 딱 알고 계셔야 돼요. 우리가 말씀을 지금 많이 보시고 계시는데 이제 곧 어느 분이 500독을 받을지 모르겠어요. 500독에 시간 되는지 모르겠지만은 지금 498번째 갔어요. 지금 누가 기다리고 계시는지 아니면 500독자를 기다리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은 지금 현재 498번째까지 왔어요.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으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정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진짜 본질적인 문제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사복음서에 기록된 말씀은 바로 구약 전체를 바로 예언을 통해서 성취한 말씀이고 그리고 다시 오실 말씀을 재림의 예수님을 바라보는 이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어요. 예언의 시대, 성취의 시대, 그 다음에 바로 재림의 시대. 이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는 성경이 다 3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부활한다는 이 사실을 지금 세 번째 말씀하시는데 왜 우리에게 이 세 번째 말씀하시는가? 결국 예수님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죽으러 오셨다는 겁니다. 부활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명은 죽으러 오신 겁니다. 그 다음에 죽었어야만 예수님 당신 자신의 능력으로 부활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리신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죽으러 오셨는데 누구를 위해서 죽으러 오신 겁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러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억하셔야 돼요. 죽음은 사실은 기억하기 싫은 일들이잖아요. 세상에 가장 비극적이고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힘든 일이 죽음입니다. 어제 저희 동기들 지금 목회에 하신 분들이 숫자가 많은데 그 한 분 중에서 지금 암으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우리 목회자 한 분 계세요. 머리에 30곳이 암이 들어가 있고 머릿속에 30곳에 암이 들어있다. 그리고 온몸에 암이 다 퍼져 있고 그래서 병원에서 하나씩 지금 방사능 치료를 하나씩 하는데 이게 끝이 없습니다. 암이 워낙 많아가지고 워낙 많아서 사실 희망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이 그렇게 저 카톡에 올라와 있었어요. 예수님은 죽으러 왜 오셨는데 하나님은 저는 이 암세포를 통해서 죽음의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내가 죽어야 부활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됨을 감사합니다. 참 말하기 힘든 내용이죠. 온몸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신에 다 암이 퍼져 있습니다. 암이 얼마나 많은지 의사들도 손쓸 길이 없는데 어떻든 해보자는 겁니다. 하나씩 하나씩 방사능 치료해서 하나씩 죽여가자는 거죠. 죽이자는 거예요. 암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지금 입원해서 하나씩 하나씩 지금 암세포를 죽여가고 하는데 우리 동리생방에 올려서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올려가지고 저도 한 올렸습니다. 말라기 4장 나와 있는 그 말씀. 의로운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친한 강선을 비추어가지고 모든 것을 태워서 송아지까지 뛰게 하옵소서. 그렇게 그 말씀을 올려드렸습니다만은 저 그걸 보면서 이혜인 수녀님이 이런 사순절 기도라는 그 글이 있어서 저 자주 보는 내용인데 이런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것은 죽는 것이다. 이기는 것이 아니라 지는 것이고 당신을 위해 매일 십자가를 지는 것이다. 주여 언제나 자기를 방어하고 사소한 일에도 누구에게나 지려고 하지 않는 승자의 오만 위에 곤두서서 살지도 죽지도 못하고 괴로워하는 나에게 죽는 것을 가르쳐 주십시오. 예수여, 나에게는 당신의 구sem보다는 약함이, 무한한 약함이 필요합니다. 저주를 당해도 비난하지 않고 넘어뜨림을 당해도 한것지 않고 죽임을 당해도 원망치 않은 사랑의 참 약함이 이웃에게 지지 않겠다고 발부둥치고 늘 머리를 쳐드는 나의 오만을 당신의 약함으로 부끄럽게 해 주십시오. 이런 내용입니다. 이 예인 수녀님이 늘 죽는 것을 위해서 생각했다는 겁니다. 근데 누구를 위해서 죽음을 생각했냐? 예수님의 죽음을 늘 생각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죽으심. 그런데 죽는 것은 모든 것이 다 죽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 죽음 뒤편에는 부활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 완전히 죽어야만 부활이 있습니다. 99%만 죽어도 되지 않습니다. 완전히 죽으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 지고 3일 동안 음부에 가 계셨다는 말은 완전히 죽으셨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행적을 따라가다 보면 공생기간 동안이나 33년 동안 예수님의 태어나심과 마지막 죽으신 그 순간까지 보면 언제나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는 예수님 닮아간다고 하는데 예수님이 가장 우리가 배워야 될 점은 쓸데없는 말 하지 않아요. 필요 없는 말 하지 않아요. 보시면 꼭 하신 말씀만 하시지 다른 말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신앙생활을 배우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죽으러 온 자가 무슨 말이 있겠어요? 죽으러 오실 자는 말이 없는 거예요. 오직 죽음을 위해서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삶의 자리에 뭘 그렇게 불평, 불만이 많은지 무슨 이유가 많은지 보면 한마디 하면 100마디가 아니라 10,000마디 하세요. 뭐지? 정말 조건이 많고 이유가 많고 따지는 것이 많고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조건을 따지고 이유를 따지고 내 마음에 들지 않다고 이야기하고 불평불만하면 그게 다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사실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저 나도 힘들지만 다른 주변 사람도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힘든 말을 많이 하는 분 옆에 있으면 참 힘들어요. 참 힘듭니다. 제발 좀 안 했으면 좋겠는데 말을 하자니 그렇고 말 안 하자니 그렇고
좀 그만했으면 좋겠는데 좀 자꾸 그만하지 않고 자꾸 갈수록 더 말이 많아지고 자꾸 이러니까 어때요? 다 힘든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내가 너희들 왜 죽기 위해 왔다고 그 말들을 하기 시작했다면 얼마나 많은 말씀하셨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내가 너희들 위해서 죽으러 왔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말씀 안 하십니다. 왜요? 말해도 이해하지 못하니까. 내가 말한다고 다 이해한다고 생각하세요? 내가 말한다고 다 듣는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안 듣습니다. 듣지 않아요. 귀는 열렸지만 눈은 있지만 듣지 않습니다. 아예 닫아버립니다. 그런데 진짜 마음을 열을 땐 여셔야 되는데 진짜 안 열고 계속 닫아 계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은 진짜 중요한 것을 위해서는 항상 닫아버리고 그리고 열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대해서는 언제나 마음을 닫아 계십니다. 왜? 그런 일들을 듣지 않으시려고. 그리고 언제나 열려 계시는데 누구에게 열려 계시느냐? 언제나 하나님께 열려 계세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 말씀을 늘 들으시려고 틈만 나면 늘 기도의 자리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초저일관 내가 죽으러 왔는데 혹시 내가 다른 거 보는 것 때문에 다른 거 이유 때문에 나도 모르게 내가 죽으러 왔는데 내가 왜 죽어야 되지? 하는 거 보니까 죽을 마음이 없어졌어요. 만약 예수님께서 와서 보시다가 내가 왜 저 사람 왜 죽어? 아무리 생각해봐도 죽어야 될 이유가 없어. 하는 일들을 보니까. 그래서 내가 생각을 바꿔야 되겠어. 만약에 마음을 예수님께서 마음을 바꾸셨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자리에 없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끝까지 변치 않으시고 그저 초저일관 오직 죽는 것을 위해서 그저 끝까지 침묵하십니다. 이유 많죠. 따질 것 많죠. 불평한 거 많죠. 얼마나 많습니까? 조금들이 교회를 바라보고 성도를 바라보면 얼마나 할 이야기가 많아요. 여러분 저를 위해서 이야기할 말이 많죠. 저도 여러분을 위해서 할 이야기가 많아요. 그럼 제가 무슨 말을 해요? 근데 여러분도 저를 위해서 이야기 안 하잖아요. 다 이야기 안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물론 뒤돌아서서 이야기 하시겠죠. 근데 저는 여러분에서 뒤돌아서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제가 감히 여기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의 어떤 모습이든 간에 저는 뒤돌아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죽으셨기 때문에 저는 아무 말 안 해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하면 이제 그만하세요. 다 이야기하실 필요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삶의 자리에 할 말을 다 하시는 거 아니고 그리고 때에 맞는 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며칠 전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번 만났는데 모임이 자리입니다. 모임이 자리인데 여러분 꼭 여러분 생각할 건 성도 앞에서 성도 이야기하지 않고 집사님 앞에서 집사님 이야기하지 않고 권사님 앞에서 권사님 이야기하지 않고 장로님 앞에서 장로님 이야기하지 않고 목사 앞에서 목사 이야기하지 않고 목사 앞에서 교회 이야기하지 않아야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그런데 목회자 앞에서 제 앞에서 자꾸 다른 교회 목사님 이야기 하시는 거예요. 다른 교회를 계속 이야기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끝까지 그냥 들었습니다. 끝까지 들었어요. 네, 그러세요. 네, 그러세요. 들었습니다. 한마디도 잘 안 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왜 이야기하지 않아야 되는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 않는 것이 배려하는 겁니다. 하지 않는 것이 그걸 위하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저와 여러분 위해서 하신 말씀 있어요?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시면서 여러분 기도하시는데 한 번이라도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적이 있으세요? 그때는 답답하죠. 한마디로 좀 하시라고. 이렇게 기도하는데 왜 예수님 하나님 왜 한마디도 안 하십니까? 사랑한다든가 내가 너를 위해서 위하고 있다고 함께한다고 그 말 한마디도 해주시면 좋은데 한마디도 안 하세요. 한마디도 안 하세요. 대신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이 말씀 보라는 거죠. 이 말씀 속에 마음이 다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진짜 해서는 안 되는 말, 필요 없는 말, 이런 말은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그것이 가정을 위해서도, 교회를 위해서도, 성도를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내가 할 말 많죠.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끝까지 아무 말 하지 않으시고 그냥 묵묵히 그냥 그 자리에 기도 자리에 계신 분 계십니다. 왜요? 그게 하나님 마음을 주는 마음이시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꼭 생각하실 것은 내가 생각하고 이해하기 힘들고 받아들이기 힘들고 왜 교회가 이렇게 하지? 왜 저렇게 하지? 라고 이런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게 만만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 뜻이 있어서 다 진행하시는 겁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이 교회에 와서 무슨 일을 하는지 제 생각대로 하지 않으려고 무척 노력합니다. 그리고 기다립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다 지금까지 일을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이해하기 힘들죠. 왜 저렇게 하지? 왜 교회를 저렇게 가지? 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그런데 저는 제 생각 조금도 1%도 없습니다. 그저 성령께서 감동 주시는 대로 그대로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왜요? 그렇게 해야만 일이 진행되어지니까. 그렇게 해야 되면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니까. 그렇게 해야만 교회가 세워지니까. 그렇게 해야만 교회가 성도들이 구원받고 그 믿음 자리에 세울 수 있으니까. 그래서 아무 말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침묵하면서 그 주님 주신 사명 끝까지 사명 감당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오늘 마태복음 20장의 죽음과 부활의 장면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죽는 자리에 계시는데 뭘 죽어야 되느냐? 내 속에 있는 이 죄들을 하나씩 말씀으로 기도로 죽으셔야 돼요. 나는 내 스스로 내 죽일 수가 없죠. 그런데 말씀으로 성령으로 기도하면서 내 안에 있는 이 모든 부분을 악함을 죽이셔야 돼요. 완전히 죽어야만 그 자리에 부활이 있고 그 자리에 평안이 있고 그 자리에 안식이 있습니다. 근데 이 속에 있는 이게 죽이지 못하면 늘 불안합니다. 늘 만족함이 없습니다. 교회이든지 사업장이든지 예배이든지 기도하든지 말씀을 보면 항상 말씀도 안 들리고 말씀도 보이지 않고 그리고 늘 보면 마음에 평안함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 내 속에 이걸 죽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자리는 말씀의 자리는 나를 죽이는 자리다. 그리고 내가 죽음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 만나는 자리다. 여러분 우리 속에 죄성이 드러나게 하면 그까지 가까운 하나님도 가까이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왜 하나님 나를 가까이 하지 않으세요? 왜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가만히 들여다보면 하나님은 늘 가까이 계시고 늘 함께 계시는데 내가 내 속에 있는 것 가득 찬 것 때문에 내 의 때문에 하나님 가까이 함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 보면서도. 그런데 내가 죽어버리면 그 순간부터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다는 느끼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면 믿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마음에 평안함과 안식함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내가 3번 죽고 부활하리라 이 말씀하시면서 아주 태연하게 말씀하십니다. 아니 죽는다는 이야기를 어떻게 저렇게 피태나게 하시는지 몰라요. 왜 그렇게 하세요? 누굴 믿기 때문에요? 하나님 믿기 때문에. 예수님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시기 때문에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그 다음 다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 다음 다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결국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삶의 자리에 죽고 사는 문제는 내게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렸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여러분 삶의 자리에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많이 있습니다. 이리 봐도 저리 봐도 다 힘들어요. 그 내 뜻대로 내가 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결국 나는 신뢰하고 믿고 의지하고 그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기다림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겉으로는 태난차하지만 사실은 많이 힘들어요. 힘든데 그래도 기다릴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리가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얼마나 힘드셨을까 우리 생각 들잖아요. 그런데도 인자가 온 것은 섬김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노라. 죽기까지 저와 여러분을 섬기신다는 것, 죽기까지 여러분을 구원하신다는 것, 그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오늘도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소망 되신 예수님 바라보시면서 지금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면서 우리 위해서 오시는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 주님을 맞을지 않는 그런 믿음의 자리가 되시기를 주님을 축복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를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